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현상의 치명적 착각. 현상은 본질과 갭이 있죠. 갭이 있으니까 현상은 항상 거짓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거짓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 갭에서 발생하는 착각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 교회의 향함, 우리의 향함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자. 그 말은 한 몸 되자. 그 말은 우리 모두 다 구원받자. 그 말은 우리 서로 한 몸이면 서로 사랑하죠. 지체들은 서로 사랑하듯이. 무엇보다도 약속의 권능을 누리자. 말씀에 엄청난 비전과 꿈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가득한데 우리는 누리고 살지를 않습니다. 이 하나됨이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는 그 온 우주에 하나 된 나도 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겠죠. 그런 것을 바라봄으로 사실은 이 현상을 초월해버리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꿈에 붙들려서 초월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향함입니다. 종교 생활은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원 전환이 없어요.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정해놔요. 이렇게 주일 11시, 그리고 이 교회당. 그래서 그 시간과 공간에 나와서 종교 의례를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부르는 거야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 종교 생활이 끝나면 사는 건 어디 가서 살아요? 세상에 가서 살아요. 그 세상에 가서 살면 세상의 가치, 제도, 문화, 풍습 자유할 수 없잖아요. 그거 안 지키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시공에 들어왔을 때는 믿음의 활동을 해요. 그러나 세상 나가서는 세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머리에 의해 이 시공간에 왔을 때 통하고 나누고 하는 개념일 뿐이지 삶으로 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지 말씀을 쉐마, 삶으로 따르지 않아요. 가장 좋은 예가 1820 데일리 브레드 순의 나눔이에요. 나눌 때 생각을 나누어요. 그 나눔은 실제를 나누어야 되는데 말씀에 부딪힌 내 모습, 내 삶, 실제를 나누면 그 실제가 반드시 새로워지는데 이 종교는 이 개념으로 하는 데니까 그 나눔도 생각을 따라 나누어요. 그러니까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고 그저 이 반복적인 종교 의례를 행하는 것이죠. 생명은 어린아이같이 받아서 품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명에 1점도 더 할 수 없어요. 1점도 뺄 수도 없어요. 생명은 내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받아 품는 것이지 생명을 내가 힘과 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다윗이고 자연은 다 그렇죠. 어느 나무에 바람이 많이 불어도 햇볕이 많아도 다 그대로 받아 품잖아요. 그러나 자연은 그냥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인간은 이 하나님 섭리로 인한 이 모든 조건과 상황을 내가 받아 품을 때는 자원함과 중심의 진실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치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가치를 내가 받아 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과 조건을 받아 품을 때 가치 창조가 돼요. 그 상황과 조건에서 도전도 올 것이고 어떨 땐 즐거운 일도 올 것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가치 창조가 되고 결국은 이제 합력할 선이 이루어지죠.
이것을 이루는 유일한 길은 우리는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종교는 우리 21장, 22장에서 보겠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습니다. 종교는 종교로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패하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돌이켜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것을 받으면 나됨이 충분해집니다. 이 현상에 속아서 살 때는 내 외모도 뭐 잘나야 되고 뭐 키도 커야 되고 뭐 돈도 많아야 되고 뭐 지위도 있고 성공도 해야 되고 좀 그런 것들을 자기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현상의 치명적 착각.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은 하나님이 창조한 나로 충분한,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어떤 조건과 상황을 주셨든지 그 조건과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피워 현현 나타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음을 만납니다. 나됨의 충분함을 누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생명이 열리고 피어나고 열매 맺죠. 12절에서 17절 지난주 본문, 예수님께서 입성 후에 첫 일갈이에요. 이것은 성전 종교를 심판하신 것이에요. 이 성전 종교의 심판을 선언하기 위해서 그 전주 본문, 예루살렘 입성 본문의 펀치라인은 뭐였어요? 그 선지자라. 이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동원해서 메시아로 증거를 받게 하십니다. 그가 메시아로 하신 첫 번째 것은 이것은 성전이 아니라 도둑의 소굴이다. 성전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심판을 말로만 하면은 뭐 나도 하죠. 뭐 나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심판하신 것은 두 가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이사야 35장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찬미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임재가 없었던 성전이에요. 그 회복이 없죠.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서 임재가 현현돼요. 임재가 현현됐으니까 가짜는 심판된 것이죠. 그리고 생명은 반드시 회복시켜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생명을 살면 자녀를 반드시 회복시킵니다. 생명의 남편은 아내를 회복시키고 생명의 아내는 남편을 회복시켜요. 생명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배앓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 엄마가 엄마 손이 약손이다, 엄마 손이 약손이다. 그러면 그 이상하게 나아요. 예. 다행히 커서는 배앓이를 안 해서 괜찮습니다만 이사야 35장은 이게 아름다운 장이죠. 광야와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렇게 시작되죠. 그리고 5절부터 핵심 약속이 나오는데 맹인이 눈이 밝고 전원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다. 그러니까 맹인과 다른 회복도 많지만 이 두 가지가 이사야 35장의 핵심적 증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 예수님한테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죽기 전에 확인받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고 해라. 이 이사야 35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맹인과 전원자가 치유받은 것은 이사야 35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본 것이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찬미했죠. 시편 8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자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다스림을 다 위임받아서 혼동공허 흑암이 가득한 이 온 무한 우주를 우리가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로 피워낼 존재가 우리다 하는 게 시편 8편이에요. 시작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나이다. 다시 말해서 땅과 하늘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해져. 당연한 얘기시지요. 충만해요.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늘과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은 어린애도 알아. 젖먹이도 알아. 아니. 지렁이도 알아. 저 들풀도 알아요. 근데 그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부인해야 자기 세계가 세워지니까. 원수들, 보복자들은 나켐이라는 단어인데 그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를 받는다 할 때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수들 벌 받는 자들이에요. 누가 원수들 벌 받는 자들이에요?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종교인은 자기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 다 거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꼭 살아? 이래도 되는 거지?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내용을 듣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중심을 보고 계세요. 내 세계를 지키려고 내 중심에 어긋나는 것은 다 부인해버리는,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지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는 우리의 가짜를 지키려고 진짜를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도 종교 생활을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18절, 19절은 무화과를 통한 성경 심판의 상징적 선지 행위예요. 예레미야가 이 유다의 멸망을 선언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오지병을 깨트려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을 심판했어요. 그 심판을 상징적으로 무화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억울하게 생각되는 사람, 열매 때도 아닌데 이거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은 현상인이요. 그럴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그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무화과는 2번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6월과 7월의 첫 열, 사실은 첫 열매가 아니고 열매처럼 보이는데 거기서 잎이 피어나는 것인데 파게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는 무화과는 8월에서 11월에 열리는데 테나라고 해서 이제 꽃인데 아주 맛이 좋지요. 근데 지금은 3월 말에 4월 초요. 그러니까 첫 열매고 둘째 열매고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이 예수님 입장이 좀 곤란하니까 우리가 예수님 입장을 좀 세워드려. 그런 게 종교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은 우리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성전을 심판 선고를 하셨죠. 오늘 이 상징적 행위를 보이시죠? 그럼 집행은 언제 됩니까? AD 70년에. AD 70년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이 BC 6년에 태어나셨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이 그 애들 다 죽였잖아요. 근데 헤롯이 BC 4년에 죽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BC 6년쯤 태어났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AD 36년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 죽고 예수님이 최소한 3년은 사역하셨어요. 그럼 얼마예요? 45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6월절 올라가실 때는 45살에서 한 50살 그 사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AD 70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집행이. 사실은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이른 아침은 중요한 일이 기다릴 때죠. 우리 어릴 때 소풍 가는 날. 예수님은 평생에 기다려 오신 일을 오늘 하십니다. 월요일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여리고에서 출발했잖아요.
여리고에서 출발하니까 예루살렘 도착하면 벌써 점심때가 지났을 것이고, 그리고 성전 심판선언 하시고 베다니로 돌아가셨죠.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셔서 사실은 이 마지막 주간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오늘 다 하십니다. 화요일에 다 하십니다. 오늘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선지의 상징 행위도 보이시고,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와가지고 권위에 도전하죠. By what authority?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답변하십니다. 근데 그 세 가지 비유가 전부 돌이키라는 비유입니다. 핵심이. 그리고 세 비유 말씀하시니까 종교인들이 세 가지 도전을 해요. 세 가지 도전 후에 예수님이 메시아의 질문으로 마감합니다. 질문을 던지는데 종교의 평면성에 자가당착을 보게 해요. 다 보실 거예요. 그런 후에 23장 종교장. 이 종교는 7번 화잇을 진저하는 저주의 것이다 하는 것 말씀하시고, 24장 선고하신 성전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성전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이게 화요일 날 전부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요일은 완전 침묵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실 것을 사실은 다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이 일을 받는 것에 깊은 침묵과 기도에 들어가셔요. 이 수요일 날 종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우리 입장 유리하게 죽일 수 있을까라고 음모하고 계획합니다. 그것이 종교입니다. 그래도 종교 생활을 계속하겠다면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이 번역을 이렇게 해 놓으면 이제 무화과 그 첫 번째 열매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평생에 이 성전이 열매 있기를 기다려왔습니다. 끝까지 열매 없는 성전. 시장하다는 단어가 파이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간절하다, 절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회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왔죠?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왔어요. 문둥이 시몬의 집인데 문둥병이 나았겠죠. 낫지 않았으면 부정하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에서 유숙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유숙했다는 말은 이제 나아서 청결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죠. 예수님의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첫 번, 두 번 향유 부음은 발에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붓는 향유 부음은 머리에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향기롭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 집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문둥병을 앓다가 나았어. 근데 아침밥도 안 줘. 이게 종교의 성경 해석이에요. 이렇게 못 볼 수가 있을까? 아침 식사 대접 안 했을 리가 없죠. 밤중에 나가셔도 했겠죠. 예수님은 이 성전 열매의 목마름을 가지고 이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열매를 이렇게 목마르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공적으로 구분된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만 해도 그런데 여기 와서 또 인간 게임 해요.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불렀는데 그 열매를 언제나 나눌고 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길가에 있는 무화과는 누구든지 따먹을 수 있는 것이 공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을 뭐라고 했어요?
고자도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선포한 지 8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종교인들은 자기 종교의 주도권을 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소 유대인의 뜰은 유대인들만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에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왜요? 장사하려고. 헤롯의 성전은 그 당시 로마 동쪽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습니다. 왜? 증축하고 또 증축하고 또 증축하고. 뭐를 증축했을까요? 쇼핑센터를. 팍스 로마나가 이루어졌고 물류가 마음껏 통할 때입니다. 그러니 이 상업이 번성하죠. 그런데 길거리에서 함부로 팔면 세금 한 푼도 거둬들일 수 없죠. 그러니까 자꾸 건물을 지어서 전부 그 안에 가두고 세금 받고 관리하고.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한 말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갔더니 잎사귀뿐이에요. 본질 잃은 성전. 그 무한한 동물 제사를 드리는데도 회복은커녕 삶의 새로움조차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이라고. 왜요? 사도 요한은 무엇이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사귀면 하나님 더 알고 싶고, 사람과 사귐도 그렇지 않습니까? 더 알고 싶고, 더 깊이 만나고 싶고, 하나 되고 싶고. 그것이 믿음이지 종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요한 1, 2, 3서잖아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잔치가 아니지. 이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곧 파라카르마. 이것은 신적 선언에 나타나는 즉각적인 결과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심판하신 것이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20절에서 22절은 교회, 주 안에 하나됨의 권세를 알라. 그런 것이에요. 예.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들어오는데 아마 6월절에 왔을 거예요. 근데 올 때마다 건물이 막 뻥튀기기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선생님 보소서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와, 어마어마하네요. 작년하고 또 다르네요. 그런 거죠. 여기 종교인들 보세요. 그 조금 전에서 주여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랬잖아요. 이 건물이 어마어마하니까 선생님 웃어요? 이게 우리예요. 예? 교회당 안에서는 주야 그래요. 예, 바깥에 나가서 번쩍거리는 거 보면 선상님 나한테도 좀 주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큰 건물들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보이려 나왔으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이 건물 좀 봐요. 건물 좀 봐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 종교인은 현상에 대해서 맥을 못 춥니다. 우리 중에 혹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웃기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네.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주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눈에는 아직은 저주 받은 걸로 보이겠죠. 심판이 저주도 있죠. 그러나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전 저주는 타부예요. 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하는 거죠.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이중 강조가 됐죠. 대답하여 이르시는데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또 이른다 이렇게 하니까 이중 강조가 됐죠.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그 말은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거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하셨죠? 변화산의 펀치라인이에요. 예, 변화산에서 내려왔는데 예수님은 그 아이를 고쳐주는데 자기들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와서 물었죠. 주님께서는 하시는데 우리는 왜 못 고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의 믿음이 없는 까닭이니라 그랬죠. 근데 우리 번역에는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번역이 참 안타깝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믿음이 작다는 말은 전부 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5번 나옵니다. 교회는 믿음이 작은데요. 이 현상에서는 우리는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참 아슬아슬한 믿음을 가지고 잠시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현상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없는 까닭이라 할 때 없다. 아피스티아가 써졌어요. 아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피스티아. 믿음이 없는 까닭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종교인은 믿음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잘 들어보세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났을 때 그 섭리에 내가 붙들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만났을 때 그 꿈에 내가 붙들림 받는 것이지, 아니 내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받아요? 어떻게 내 머리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를 해요? 그거 아니에요. 섭리를 만나면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된다는 말이 이 바늘끈만큼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늘구멍만큼 통해도 그 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현현되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지, 내가 뭐 세게 믿어가지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써진 단어가 의심하지 아니하면 단어가 디아크리노예요. 디아크리노. 그러니까 왜 안 믿어지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못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안 보이고 현상밖에 안 보이는데 뭘 믿어요? 그러니까 맨날 믿는다는 게 뭐 무병장수, 만사형통, 막 문제 없어지는 거, 그런 걸 믿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못 살아요. 사람에게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명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입체가 당연히 안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나타나고 성경에 계속 나타나요. 날씨는 분별할 줄 아는데 표적은, 날씨 현상은 보는데 본질은 안 보이지. 이 고넬료가 베드로 초청하러 사람 보냈는데 의심을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만민이 하나님 표 나오는 그 시대를 여는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의심해요. 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가라 그래서 가죠. 그랬더니 이제 그걸 나중에 예루살렘 공회에 보고할 때 비난해요. 어떻게 이방인하고 같이 음식을 먹느냐? 아니 지금 이방인과 이 유대인의 그 울타리를, 그 막을 하나님이 완전히 패해버리셨는데 그런 본질을 못하니까 어떻게 밥같이 먹냐? 그러니까 야,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을 하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의심하고 먹는 자는 뭘 의심하고 먹어요? 우상에게 제사 지낸 고기를 먹어도 되나? 우상이 허상인데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던 그냥 잡았던 고기는 고기일 뿐이지. 그 의심하는 자는 뭐예요? 본질을 못 보니까 현상으로는 우상에게 제사 지낸 고기를 어떻게 먹냐 이러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떡과 잔을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인데,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온 땅에 전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자리인데
이게 먼저 온 사람들은 이걸 식사로 알고 뭐 배부르게 먹어가지고 나중에 온 사람 먹을 게 없게 만들고 이래요. 왜 그래요? 본질 못 보니까. 야고보서에는 사람이 왔는데 부자인지 가난한지 그걸 차별해요. 부자 가난은 조건이잖아요. 하나님의 영혼, 그 본질을 보지 못하니까. 이런 것들을 디아크리노. 그러니까 불신은 본질을 못 보는 것이 당연한 결과죠. 예. 자, 21절을 계속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산이죠. 이 산이 어디에 지금 성전산이잖아요. This mountain. 그럼 무슨 말씀이요? 너희는 이 산보다 더 큰 유대 성전 종교도 너희는 폐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루는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조직하고 만들어가지고 인간 게임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하나 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내가 성전을 심판했듯이 너희는 종교를 심판할 자들이다. 그런데 종교의 종노릇을 하고 있으니 답답하죠? 너희는 교회는 거짓 종교를 넘어 하늘 아버지와 하나 된 유업자다. 그렇죠? 오늘의 펀치라인입니다. 22절.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마태 공동체에서 무엇을 구했을까요? 마태 교회는 세워지자마자 유대교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마가나 누가나 요한의 공동체들은 이 제국의 핍박을 받고 제국의 핍박을 받는 것은 아직은 한참 더 있다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태 공동체는 세워지자마자 종교인들이 핍박했죠. 사도행전 1장에서 10장까지 잘 나타나 있죠. 그럼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어찌 이 악함을 두고 보십니까? 그때나 지금 세상이나 야,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그게 그들의 가슴 중심이죠. 하나님의 가슴, 그 꿈을 품는 너희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는 안다 하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를 가슴에 품은 것이죠. 욕심 채워라 아니겠죠?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을 다 받으라 하는 말이 너희 욕심 채워라 그런 말이겠어요? 그런데 종교는 항상 그렇게 했잖아요. 믿음 좋으면 다 받습니다. 예, 거짓말이죠. 믿음 아무리 좋아도 욕심 다 채워지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럴 줄 알고 문제를 딱 만들어 놨잖아요. 뭐라고 붙였어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예, 의심하지 아니하면. 의심은 평면의 특징이에요. 평면은 입체, 전체가 안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한 마음이면 그러면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그 말이죠. 교회론에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면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이루신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의심 안 하는 건 어떤 것이겠어요? 의심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건 어떤 것이겠어요? 오늘 말씀은 짧을 것이다. 안 돼. 예, 이런 것이죠. 선이 악을 이긴다. 아무도 의심치 않아요. 악이 선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거짓을 이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한다. 우리 중에 이런 사람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절대 못 임해.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이익이야.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건 의심이 안 되는 것이죠. 또 거꾸로 생각하면 믿어야지 하는 말은 뭐예요? 안 믿어지니까. 의심하지 말아야지 하는 건 뭐예요? 의심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우리 보고 의심하지 말아라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라면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에요. 삶 하면 영생이 보이셔야 됩니다. 삶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우주 만물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뜻이 만유에 피어나는, 그때 그것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내가 보여야지, 여기서 뭐 옷 좀 비싼 거 입었나, 좀 음식 비싼 거 먹나, 비싼 데 여행 다니나, 이런 것이 생각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고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되겠어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마귀가 속였죠. 세 가지 속였어요, 우리에게.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선악을 알게 되리라. 누구가 중심이 돼서 선악? 자기가 중심이 돼서. 그리고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 중심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참 이상합니다. 죽음이 나한테는 안 올 것 같아요. 모두가 죽는 걸 아는데 죽음이 나한테는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을 때 쇼크를 받는 것이. 이것이 종교의 허상이요, 거짓이요, 저주요. 그 종교를 예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 안에 들어와서 또 종교 생활을 합니다. 제가 말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이 구약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 그 섭리를 받아 품은 다윗. 현상이 전부여 섭리는 안 보이니까 관리와 조종에 미친 갱이가 된 솔로몬을 보십시다. 아들의 반란에 황혼기의 다윗은 피난길에 오르고 가드 사람 600명이 왕을 호위하려 나섰다. 이 가드의 600명은 다윗 생애 초기부터 지금까지 같이 한 다윗의 정예병입니다. 다윗은 지휘관 이때에게 너는 내 고국 내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하면서 압살롬의 공격에서 지켜주려고 너는 쫓겨난 나그네다라고 선언하죠. 쫓겨나서 더 이상 다윗의 군대가 아니니 압살롬이 공격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자기 안전의 마지막 보장보다. 지금 구테타가 일어나서 피난하고 있는데 자기 이 경호 군대가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장보다도 평생 동거동락한 친구를 지켜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독이 언약궤를 메고 따르려 했다. 이스라엘의 언약궤는 통치권의 정좌이다. 조선의 옥새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도로 돌려놓아라.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 궤로 돌아올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의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나는 받으리라. 다윗이 볼 때는 왕권으로 돌아오는 게 좋죠. 그러나 돌아오지 아니하더라도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면 그 일 안에 하나님의 선이 들어있음을 나는 믿는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안 그러면 막 현상 조종하려고 광인이 되는 거예요. 광인. 다윗이 동북쪽 피난길에서 요단을 건너기 직전 바후림에 도착했을 때 사울의 생육신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졌다. 사울의 생육신. 다윗 통치 내내 사울의 왕권을 붙들고 다윗을 비판했던, 그가 이제 쫓겨나니까 와서 저주하고 돌을 던져요. 다윗의 장수 아비새가 저를 죽이기를 청하자 다윗은 여호와의 허락이 아니면 저가 나를 저주하겠느냐.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도 감찰하시리니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시므이의 원통함. 그가 주군으로 모셨던 사울의 죽음과 멸망.
그 원통함을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지금 와서 나를 저주하지.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원통함도 들으시지 않겠느냐. 그것도 선으로 갚으시리라. 이것이 본질을 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삶이에요. 다윗은 삶에서 불확실성을 용납하는 용기를 찾았다. 자신은 평면만 보지만 그 평면의 깊이에는 자신이 볼 수 없는 무한 입체의 선한 섭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믿음으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종교에는 없는 것이다. 믿음은 삶을 청량하고 싱그럽게 한다. 삶을 진부하고 지루하게 만드는 종교는 모르는 것이다. 다윗의 이야기는 지금도 가슴이 뛰게 하고 내 안의 꿈을 피운다. 다윗의 이야기는 읽으면 모두가요, 가슴이 싱싱해집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뭐 어마어마한 얘기들인데 생명의 역동성은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화석 보는 것 같아요. 솔로몬은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달, 시므이를 축정하고 피로 물든 왕권을 쟁취하였다. 감독관, 강제징집제,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인데 세우고 세금 징수를 위해서 12관장, 그걸 자신의 딸과 다 결혼시켰어요. 현상의 요 술수, 그러고 망했잖아요. 제도를 세워 12지파의 경계를 교묘히 파괴했다. 12지파가 이렇게 똘똘 뭉쳐있으면 왕권이 약해지잖아요. 그걸 그렇게 참 어렵게 써가지고 멸망했네요. 군사기지와 요새를 강화하고 군비를 정강시켰다. 정략결혼을 통해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고 무역을 활성화시켰다. 성전을 건축하여 중앙집권제를 강화하고 무기 무역으로, 솔로몬은 무기상이에요, 많은 부를 축적하였다. 솔로몬은 불확실성을 허용할 수 없어 자기 방식으로 관리하고 지켰다. 하지만 삶의 신비는 불확실성에 있다. 알고 받는 선물은 재미가 없다. 열어볼 때까지 기대와 두근거림에 삶의 맛과 멋이 없다. 우리는 그래요. 두근거림 없어도 되니까 좀 많이 갖고 와. 내일을 보장받고 산다면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살 줄 아는 사람은 그런 삶 안 살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확실함으로 고정시키려 한다. 우리는 다 편집증 환자들이에요. 우리는 페르노이아 환자들이에요.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카의 형제들에서 대신문관 그랜 인퀴지터가 예수를 잡아서 지하실에 끌고 내려와서는 무릎 꿇히고 그러죠. 아무도 자유를 원치 않아. 사람들은 보장, 시큐리티를 원해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평면은 것이 전부니까. 빤한 연애를 누가 하고 싶겠는가? 연애하는데 두근거림, 기대됨 없이 항상 똑같아. 근데 내 상담도 그런 케이스였어. 남자하고 여자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항상 그래요. 만나면 고집에서 커피 마시고 그 다음에 식당 가서 식사하고 그러고 이렇게 여자가 한 달 지나서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를 미치게 하지 맙시다. 빤한 연애를 누가 하고 싶겠는가? 긴장되고 아픔이 있어도 예측 불가능함에 묘미가 있고, 그죠? 밀당이라고 하죠. 그런데도 삶을 확실한 공식에 가두고 결과를 예측대로 조정하려고 몸부림을 친다. 솔로몬의 얘기는 성공과 업적들로 도배되어 있지만 왠지 지루하고 생명의 청량함이 없다. 그는 취하고 획득함에 성공적이었지만 왠지 회색빛 권태로움만 가득하다. 청년 다윗이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을 물리친 이야기,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 요나단과의 우정,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싹틔운 아둘람굴의 형제애, 사울의 추격에 오히려 역전의 긍휼을 보이는 이야기, 아비가일과의 사랑, 심지어 밧세바의 불륜과 회개까지도 선명한 색깔들로 생명의 푸르름을 느끼게 한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입체의 신비를 품은 삶이었고, 솔로몬은 인간이 만들고 조종하는 빤한 평면의 삶이었다. 깊이를 알지 못하고 세력만 확장하려는 인간 제국은 그냥 세력 확장밖에 몰라요. 아무것도 못 누리면서도 욕망에 찌든 삶이었다. 솔로몬 후의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 생존하려고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경배하는 창기가 되어서 그 스스로의 불쌍함을 못 보는 맹인이었다. 모든 것에 다 기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대지 않은 안타까운 시대였다. 나단의 예언대로
칼이 떠나지 않는 환란의 나라가 되었다. 혹시 우리 얘기 아닙니까? 예? 문제없이 모든 것 컨트롤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사실은 모든 것이 썩어버려요. 단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 시대는 지금도 안타깝게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다. 아픔으로. 생명은 끝없이 새로운 것이에요. 생명은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생명은 지칠 줄 모르는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비싼 거 명품이나 자랑하는 평면화, 예? 물질화된 오토파일럿. 그러니 삶에 새로운 가치가 창조되지 않으니까 자랑하는 게 쾌락과 보이기밖에 없어요. 요즘 소셜미디어 보면 이 인간이 뭐가 됐나 싶어요. 안타깝습니다. 종교의 8착각.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님은 벌거벗었다. 그거예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예.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솔직히 얘기합시다. 내 마음대로 믿어도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다. 돈 사랑하고 돈으로 살지만 하나님 믿는 것이다. 종교로 껍질만 만들지만 하나님의 자녀다. 내 이익 먼저 챙기면서 살아도 그리스도의 몸이다. 생명 모르고 살아본 적도 없어도 구원받은 것이다. 말씀도 섭리도 몰라도 죽으면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누린다. 천국 안 살고 세상 살지만 종교 믿으니 나는 천국 간다. 이 모든 착각의 뿌리가 뭐예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외다. 왜? 생각으로 하니까. 생각은 내 생각이니? 내 중심이니? 나는 예외예요. 성도님들, 돌이키십시다. 그러나 우리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이킴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림의 반대는 정당화입니다. 종교인의 길입니다. 하나님, 나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돌이키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서는 돌이킴이 1점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고 나가야 될 텐데 뭐 이렇게 믿는 거지. 뭐 다 그렇게 믿지 않아. 뭐 구하고 찾고 두드림의 반대는 정당화예요. 감정이 어디에 있어요? 생각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난 지옥은 안 갈 것 같아. 간단하지? 내가 생각하니까. 내 생각의 주인은 나니까 내 생각에 나는 지옥 갈 수가 없지. 여러분, 구원은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나 사람이지 생각해요? 나 눈도 2개, 귀도 2개, 그리고 긴 말씀에 존다. 사람이 분명하다 이래요? 그냥 살 뿐이에요. 그냥 산다는 말이 굉장한 말입니다. 왜 그냥 사는 줄 아세요? 솟아나는 감격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과 이 생명은 지금 불안하고 염려되고 어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한 섭리 때문에 반드시 이루는 합력선을 알기 때문에 이 계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열고 피우는 항상 새로운 권태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가꾸는 것은 이 세상에서 1820 데일리 브레드 순밖에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서 이것을 가꿉니까? 세상 어디에서 이것을 나눕니까? 종교에서 돌이켜 생명을 누림으로, 무엇보다도 부모가 생명을 누리면 반드시 자녀가 회복됩니다. 자녀를 새 세대로 세우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